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꼭 알고 싶어서 교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또 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르치는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정말 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방송 보시면서 교리 공부하시는 우리 제주광림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20년 전에는 주로 예배를 계속 이렇게 드리는 형태가 많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시골에서부터 이렇게 했고, 이 교리를 우리가 교리 공부합시다 해서 따로 이렇게 배우기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제주 광림교회에서 이렇게 교리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그리고 교회 교육을 통해서 뭐 역사라든지 감리교회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단어부터 용어부터 모든 것들이. 하지만 계속 들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11번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번이에요. 11번, 12번, 13번 세 개의 물음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 하이델베르그가 사실 200번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깜짝 놀랄 거, 아니 뭐야 이거 10년 동안에도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세 문제씩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이델베르그랑 여러 요리문답서들을 미리 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혜가 생겼어요. 이게 결국에는 다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금 교재를 나중에 정리해서 차라리 1시간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냥 끝내고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면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날도 계속 하다 보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질문 11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11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1번에서 10번을 통해서 이런 거 우리가 배웠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됐는데 우리는 지금 선악과 사건 이후로 원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오늘 11번에서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예,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죄인들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럼 우리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하신 분, 즉 사랑 갖고 계신 분이잖아. 그럼 우리 심판만 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쭉 해주고 싶어서 오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질문에서 핵심은 어쨌거나 그게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가 질문 10일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예, 답이 길어서 헷갈리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건 맞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잖아. 우리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누가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야. 그랬더니 그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로우신 분 맞아. 근데 자비만 있으신 분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걸? 이게 이번 물음과 질문의 답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 맞을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이 있으신 분 같으세요? 뭘 보고 그런 걸 느끼나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목사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실 것 같은데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한 건 성경에서 찾아야죠. 자, 하나님 정말 사랑이 있으신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와,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서 어떻게 노래했냐면, 하나님은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 긍휼이 불쌍이잖아요. 긍휼이 많으시대요.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얼마나 야박해요.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회초리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많으시대요.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화내는 것을 더디하신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화내시나요? 우리 혹시 유식이가 잘못하면 화나시죠? 그때 어떻게 하세요? 바로 버럭 화내세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두 번 참아주다가 버럭 화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시나 봐요. 8절에 보니까 화내시는 것을 더디하신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자하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시편에서 풍부하시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으시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고, 또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회초리 드는 게 아니라 아주 화도 더디 내시고, 또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은혜와 인자하심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다. 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 아프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야, 이거 충격적인데요. 원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너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해주고 넘어가시지 않을까라고 우리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을 찾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즘 사회는 좀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도 솜방망이 처벌한다고 좀 인터넷 보면 댓글에 막 장난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흉악한 사람을 죽였는데 십몇 년 살아? 말도 안 돼. 가족들은 저렇게 평생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살인자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유 다 감형하고 나니까 십몇 년 살아? 막 사람들이 솜방망이라고 난리가 났어.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엄히 처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4절과 6절인데, 우리 4절 한 절 읽고 6절 한 절, 5절은 읽지 않을게요. 우리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예, 악이 즉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예,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시고 이러한 죄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죄를 갚으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인간이 아닌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죄값을 받게 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이 범죄한 천사들을 벌써 이미 지옥에 가 있네요. 그죠? 이 지옥에 가서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진행되는 최후의 심판 때에 다시 벌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벌써 지옥이 있어? 나중에 그거 가는 거 아니야? 죽어서 가는 건가? 예수님 오시면 가는 건가? 헷갈리시는 분은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 종말 강의하면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그냥 용서하여 두신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감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지만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고 공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딱 두 분이라서 딱 설명해 주네요. 사랑도 있으시지만 공의도 있으시다. 함께 한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지금 죄를 안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시다고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1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 벌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 성품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갈까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답을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의로하시는 분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 자, 우리를 죄인 상태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의 값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만족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의 문제를 한 번은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5장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하고 21절 두 절인데요. 먼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우리의 죄를 그들의 죄, 즉 우리거든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죄를 돌리셨대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죄를 다 그분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번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죠. 자, 우리 질문 13, 마지막 13을 공부하고 오늘 교리 공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질문 13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죄의 모든 문제를 전가시켰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대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잖아요. 우리의 죄의 부채만 증가시킬 뿐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도 못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증가만 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짓는 죄가 자범죄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자범죄로 죄만 증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분노만 더 자극할 뿐이지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만족시키는가? 우리가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좀 비참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좀 찾아보고 오늘 강의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우리들에 대해서 욥기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욥기 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2절과 3절입니다. 욥기 9장 2절과 3절에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예, 우리는 우리 죄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고 우겨보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겠습니까? 라고 욥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마디 말로 변론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상한 영혼과 심령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4절입니다. 시편 143편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는커녕 제가 제 상태를 보니까요, 하나님 참담해요. 제 심령은 상해 있어요, 하나님. 라고 시편의 저자는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분노만 돋굴 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6절 그리고 7절 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7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만 할 뿐이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이 못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물으실 건데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11번과 12번과 13번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어려우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면서 또한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의 값을 찾으신다, 안 찾으신다? 죄의 값을 반드시 찾으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지은 죄, 매일 지었던 그 죄를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죄의 값을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여러분들은 공의롭기는커녕 날마다 죄만 보탤 뿐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 상태에 우리를 심판받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을 방법이 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새 물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배운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자복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조금 입을 열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교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경에 이미 다 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날마다 죄를 보태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와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단 1도 치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했던 것들, 우리가 아버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하고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아버지 이 자복의 음성을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분노만 사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죄를 더 보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죄를 아버지 탕감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제주 광림교회 성도님들 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탕감받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